오늘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우리의 지금 통성경 주제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큰 화두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그것을 백그라운드 삼으셔서 하나님이 구약 제사장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경영하면서 도도한 물줄기처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시다. 사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 살고 역사가 시작해서 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너희가 알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내가 너희에게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일을, 저 휴지 한 장만 갖다 주실래요? 어떤 일을 행했다 하는 그거를 너희들이 알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기. 감사합니다. 증인으로 살기. 이 이사야서는요,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문서는요, 완전 고대 문서, 완전 2700년 전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7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영원한 현재형이다. 이렇게 헬라어 공부할 때 지금 기억나는 게 영원한 현재형.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시공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는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2700년 전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겨진 신학, theology, knowing God. 나는 2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여호와라고 하거든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려진다고 생각되는 발음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했을 때 난 변함이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거, 내가 너희와 언약한 거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신실해. 이게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2700년 전에 내가 누구다라고 말했다는 거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700년 후인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읽을 때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했다면 그거는 영원히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믿어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 직업이 무엇이든지,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살래? 이게 오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너희는 뭘 위해서 살고 있니? 뭘 위해서 살 거니? 삶의 목적이죠.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눈 감기 전까지 너희가 하고 싶은 게 뭐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 예수를 잘 믿으며 산다, 신앙을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이게 돼야 돼, 얘들아. 이게 너희의 삶의 목적이면 너희들의 삶의 질은 상승할 거야. 그리고 내생에서뿐만 아니라 금생에서도 잘 될 거야. 그거를 신약에서는 godliness,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
경건한 자, 너희가 이거를 목표로 해서 살면 너희는 내생에서도 복이 있고 금생에서도 복이 있단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의 방향, 그 삶의 질, 이게 뭐랑 정비례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여러분들의 삶의 질, 그게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있냐? 만약에 마약에, 도박에, 정욕에, 그냥 돈 자체에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질과 그 사람의 레벨은 거긴 겁니다. 제가 돈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약은 나쁜 거죠. 도박도 나쁜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도 나쁜 거죠. 물질에 파묻혀 사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높은 질의 삶은 아닐 겁니다. 편할지는 몰라도, 뻑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방향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일 텐데, 하나님이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질과 그 사람의 존재의 질은요, 하나님입니다.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고 진짜 인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인간이 왜 태어났고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네가 증인이 좀 돼줘라.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널 만들었어. 이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분과 함께 살아야 돼. 그게 너희들의 삶의 행복이야.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중국적인 목적이어야 된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나는 이다, 이런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다, 믿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이 강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이거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예?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여러분,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뭘 믿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정보가 중요합니다. 지식이 아니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공부 중요해요. 성경 읽는 거 중요하죠. 신학책도 읽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 이런 건 한번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되잖아요.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 놓은 책.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언젠가 기회가 닿는다면.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지식을 학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지정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함께 관계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지식,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실체, 놀라운 기능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영 혹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을 지닌 존재가 됐다는 것 자체가요, 정말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인간을 이렇게 대한다는 거는요, 엄청나게 감격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한 인간을 대한다, 이거는 뭘 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켈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의 영혼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는요, 너무 당연한 것이고 감격적인 일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저는 지금 어머님 뵙고 싶은데 뵐 수도 없어요. 진짜 맘 같아서는 자주 가서 뵙고 싶은데 우리 어머님, 장모님 다 한국에 있잖아요. 저희 동생 혈육 하나 있는데 다 한국에 있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요, 매주마다 만나가지고 매주마다 밥을 한 번씩 같이 먹어요. 이거 웬만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엄청난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가족들보다 더 많이 대하면서, 이게 그냥 만나면 감격이에요. 그냥 주일날 딱 보면 눈물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은 감정이 메마른 거야. 그냥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안아주면서 울어버려야 돼요. 아니,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뭐 꼭 눈물을 막 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감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격이 안 된다, 이거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신학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신학생이 뭐 신학교 가야 신학생이에요? 아니요, 신학생 뭐예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생, 사람이 신학생이에요. 우린 다 신학생이에요. 여기 지금 신학교예요. 네? 무슨 뭐 돈 내고 신학을 해야만 신학생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얘들아,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대하면서, 야, 이사야에 이런 게 있었어?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모르나 몰라요, 진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이 용법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 여러분, 다른 많은 장들에서도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만 해도 네 번이 나옵니다. 자, 그 앞에 한번 보시면 보세요. 10절에 내가 그다. 이거 재밌다 그러면 좀 죄송하고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그다, 나는 이다. 이게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이렇게 돼요. 아니 후. 이것만 외워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니 후. 아니는 내가예요. 후 그다. 영어로 I am he. 나는 그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탁월한 지성을 내가 그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제가 만약에 딱 제가 큽니다, 여러분. 저기 하얀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뭐야? 이게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죠? 에고 에이미. 내가 그야. 와. 여러분, 매트릭스 생각나세요? 영화? 그렇게 눈 한쪽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을 향해서, 네오를 향해서 나는 네오가 그라고 생각해, 이런 말 하거든요. 거기서 그는 세이비어를 말합니다. The one.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니 후, 이건 성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니 후.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이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야. 즉 나만 하나님이야. 나만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참 신이야. 나 외에는 신이 없어. 나만 진짜 신이야. 나만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참된 신적 존재만이 자기를 말할 때 아니 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43장 11절에 어떻게 돼 있죠? 이거 흥미롭습니다. 아노키 예흐와. 이 예흐와는요, 이렇게 발음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발음일 뿐이고, 저 마지막 네 자음이 나왔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예흐와라고 발음되리라고 예상되는 발음을 하지 않고요, 저 네 자가 딱 뜨면 뭐라고 발음했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했어요. 근데 원래는 아도나이가 아니에요. 자음이 아도나이로 읽히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학자들이 추론을 해보는데 예흐와 이렇게 발음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이름이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러니까 여호와가 정확히 아닌 거예요. 어떻게 발음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호와, 야훼, 여호와, 저호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는 거죠. 근데 아노키 예호와,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곧, 이게 아니라 아노키 예호와, 나는 여호와야. 세 번째는 43장 13절에도 보면 아니 후, 이렇게 거기도 나오고요. 43장 25절에도 뭐라 그러죠? 아노키 후. 아노키랑 아니는 똑같은 거예요. 아노키는 강조하는, 좀 더 강조하는 말, 나라는 1인칭이에요. 내가 그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노키 후, 아니 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고 했을 때, 에고 에임은 헬라어고요. 원래 예수님은 구어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랑 좀 더 가까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요. 왜? 기록이 안 됐으니까. 아람어로 히브리어랑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요한이 헬라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아노키 후 에고 에이미, 내가 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나는 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 내가 있느니라가 에고 에임이에요. 내가 그니라, 그대로 나옵니다. 저거 내가 그니라, 뭐라고 헬라어로 어떻게 돼 있냐? 에고 에이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후, 아노키 후.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는 신적 존재다 라는 걸 인간의 언어로 말할 때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설교 끝났어요. 여러분, 내가 그다, 이거를 여러분 평생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시구나. 그분만 그시구나. The One, 그분만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확신과 이 지식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내가 그 지식에 압도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조금 해설을 해보자면 몇 가지로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신학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근데 설명이 나와요. 몇 가지 설명이 나오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만 한꺼풀 더 들어가서 보면 여호와라고 하신다. 이거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라고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나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시내산 언약, 거기서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안 깨요. 인간이 깨지. 그 언약이 뭐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잘 될 거다. 이게 언약이에요, 사실은. 십계명. 그 언약 백성과 이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은 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떤 언약을 체결한 거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 신비에 새기는 언약.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 언약의 주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새 언약을 돌판에다 새긴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죠? 신비에 새겼다. 신비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비석이 새겨져 있어요. 영적으로. 어떤 비석?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 나는 그분의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뭐라 그런다고요? 여호와. 이렇게 한다. 여호와를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여호와 하나님. 나는 자주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강하게 해줍니까? 우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여러분, 그냥 이런 말씀드려도 죄송한데 성도들이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좀 위로의 말씀 해줬으면 좋겠다. 좀 목사님들이 좀 따뜻하게 좀 사랑도 많이 해주시고 좀 용기도 그 목사들이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많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목사의 직무는 여러분들을 물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제가 커피도 1000번 100번 타줄 수 있어요. 네, 커피 타주신다고 우리 이집사님께서 그냥 이 사랑을 마시는 거라고 오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막 힘이 나요. 아니 왜 못하겠어요, 목사가. 입에 막 꿀바른 말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줄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그럼 목사의 직무는 일차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목사의 직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여러분, 이 여호와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인간의 몇 마디 말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변하잖아요. 목사님 저렇게 얘기했는데 왜 뒤에서 이럴 거 아니야? 목사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대로 살겠어요? 100%? 집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렇게 못 산다 그러잖아요. 지금 저기서. 맨날 그럴 거예요. 뒤에서 너나 잘하세요 이럴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아니 목사가 100% 삶은 좋죠. 여러분, 목사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거지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거예요.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둘째로 뭐죠? 나의 전에는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다. 나의 후에도 없을까? 무슨 말이에요? 나만 참신이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신들은요, 인간들이 만든 겁니다. 혹은 자기가 신이라고 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내가 그다. 나만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했던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세 번째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걸 붙으십시오. 이 하나님 알을 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구원받아야 될 게 지옥에서 구원받은 건 이미 받았지만 살다 보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좀 구원받아야 될 때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으로부터
감정적인 우울함으로부터, 여러 가지 육체적인 통증으로부터, 염려로부터, 많은 스트레스와 일로부터 수없이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시츄에이션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라고요? 궁극적으로 여호와시다. 나만 구원자야. 근데 아예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예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예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아예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줘가지고 신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시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구원자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뭘로? 성령으로. 그러니 여러분들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영혼의 온 체중을 다 실어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 외마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 좋아해요. 혼자서 씩씩하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그래 너 알아서 해. 뭐 하나님 필요도 없는데 뭐. 근데 잘 나가도, 잘 돼도, 남 부럽지 않아도 순간순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하신다고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 13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빼앗을 자가 없고 버리시면 구할 자가 없는,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많은 일들이 나라마다 혹은 지역마다 가정마다 일어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거 우리의 섭리라고 하죠. 요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경험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뭐가 믿음을 강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기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오늘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성경 퀴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스트레스도 없잖아요. 그냥 단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재밌잖아요. 네. 오늘 본문이 뭐지? 오늘은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성경을,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실 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수 되려고 뭐 신학 공부할 수도 있고, 뭐 설교 잘하려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도 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라.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혹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본 분 계십니까? 이런 거 저는 없는데 혹시 있으신 분? 거의 저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법적으로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있어야 증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걸 직접 증거라고 하는데요, 들은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보고 경험한 사실이 있을 때 그게 직접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Direct evidence.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억하고 있어야 된대요. 세 번째는 선서해야 돼요. 나 진실을 말하겠다, 위증하면 벌 받겠다. 네 번째는 전달이 가능해야 된답니다.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겠죠. 자기가 Direct evidence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혹은 증거물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마음에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격과 부딪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말을 올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저는요 다른 거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주일 동안 교회 안 우리가 모임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신도분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설교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텀 설교하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가 확신했던 게 뭐냐면 너무 많아.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설교의 질도 떨어져. 그냥 해대는 거예요. 또 한국은 또 담임 목사가 주로 많이 해야 돼. 그냥 뭐 새벽이건 뭐 수요일이건 부목사님들이 돕기도 하지만 뭐 신방 가서건 뭐 장례 가서건 그냥 설교. 제가 봤을 때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듣는 입장에서 다 소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묵상은 더더욱 못하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저랑 박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듣고 설교 듣지만 여러분 이 한 시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우리들이 깊이 잠기게 되잖아요. 저는 인업하다. 한 번 예배 충분하다. 이걸 가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설교자가 다 설교하지 못했던 충분히 묵상해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통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능동적으로 본인이 묵상하는 그런 실천을 해보십시오. 훨씬 유익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선지자의 글이든 그게 설교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10절, 12절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가 고하였으며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고하였다는 고지했다는 거예요. 알려주었고 구원하였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걸 알려줬잖아. 깨닫게 해줬잖아. 구원했잖아. 보여줬잖아.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내가 출애굽을 통해서 너희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통해서 다 보여줬잖아. 이유가 뭐야? 너희가 나의 증인 되게 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동안 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애쓰면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과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내가 증언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의 최종적 목적이다 라고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마음에 새기고 사시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이따 우리가 나누겠지만 좀 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시간도 없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건 여러분들 각자 시츄에이션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내가 증인된 삶을 살 거냐?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어떤 지혜로 어떤 도구로 어떤 나의 프로젝트 한번 프로젝트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요런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낚시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요런 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던져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한번 인도하겠다. 하나님을 소개하겠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 이 사람을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혹은 잘 돕겠다. 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세우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